오늘 체감온도가 20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헐몬산 남쪽 기슭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 가면 이곳이 이스라엘이 맞는가 할 정도로 우거진 숲과 많은 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샘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솟겠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서 그 유명한 바니아스 폭포를 이루고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에 거대한 바위를 깎아 만든 신전의 유적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판신전이 있고 오른쪽에는 로마 황제에게 바친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가이사랴는 헬라와 로마 문화의 중심지로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헤롯 필립 2세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봉헌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세상의 화려하고 웅장한 한복판에서 과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가 기름 부은 받은 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이 신앙을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어디서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런 고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이 고백을 물으신 겁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헬라와 로마 문화의 중심지, 화려하고 거대한 중심지, 세상의 한복판에서 안 믿는 사람들,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너는 정말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한다면, 그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술에 시인이,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입술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 나 혼자만의 독백이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하는 겁니다. 간증이 뭡니까? 간증이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하기를 되게 꺼려하시는데 간증하는 것을 꺼려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고백입니다. 고백. 교회 공동체는 고백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만 꽁꽁 싸매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믿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진짜 믿는다면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의 복을 누리는 것은 믿어야죠. 근데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믿는 것보다 믿는 것도 중요하고 그 믿음이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될 때 결국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되지 않으면, 선포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입술로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결국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믿어요. 말씀 믿어요. 다 믿어요. 고백하지 않아요. 선포하지 않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게 성경적인 영적인 법칙의 원리입니다. 믿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송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러분의 영 속에 말씀을 심어 넣어야 됩니다. 단순히 생각 속에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속에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단순히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애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 선포. 내가 이 말씀 믿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내 안에서 행하십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비로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31절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마가복음 8장은 이 부분은 여러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시작되는 기점입니다. 거의 예수님의 3년 공생의 마지막 종집으로 나아가는 시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여러분 단어에 비로소라는 단어에 비로소, 이제야 비로소 주님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입니다. 비로소. 그전에는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야 주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한순간에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수준만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한 만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심고 가꾸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구하고 찾는 적극성,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께 진리를 깨닫게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이런 적극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진리를 들을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장할 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책임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습니까? 베드로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승리의 출정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위에 등극하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항변하다 이 말은 꾸짖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 항변하는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사탄이 넣어준 생각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를 구분할 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이 넣어준 생각도 있고 내 욕심에서 올라온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할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잘못된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동기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 정말 행복하게, 아주 편안하게, 풍성하게 살기만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따르는 동기와 목적을 항상 점검을 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를 3, 4절 이하에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욕망을 거절하고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무엇까지 내놓는 각오로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내놓을 각오가 있어야지 주님의 참 제자로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에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의 삶은 역설적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제자의 삶은 역설적입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믿지만 내 욕심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 심지어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설입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 역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면 얻게 됩니다. 근데 아깝다, 내 시간인데, 내 물질인데, 아깝다, 그럼 빼앗깁니다. 이게 제자의 역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역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리면 드릴수록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이 있는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요즘 참 큰일 났습니다. 점점 아시겠죠? 세대가 이제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참 재미있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점심 식사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재 점심 식사 인원이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그때만큼의 인원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점심 식사 인원이 많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밥이 맛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와서 점심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점심 식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분석하면 나오겠지만 요즘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덜 희생하고 내가 덜 헌신하고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최소화하고, 내 헌신, 내 희생은 최소화하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기 원하는 성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점점 후배들 점점 헌신은 최소화, 희생은 최소화,
누리는 것은 많이 누리고 우리 교회를 기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교회 학교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 신앙 교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잘된 교회를 찾습니다. 이 주변의 교회 학교, 우리 교회보다 잘된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많이 등록합니다. 자기 희생이 있는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할 때 여러분 그거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시간, 내 물질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못해서 그게 참 주님 앞에 죄송한 것이지,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가 더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주님 앞에 답답하고 내 마음이 좀 어려워져야 하는 것이지,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는 것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진정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을 원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회복의 능력을,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문명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참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또 강인의 모든 가족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동계신을 출발합니다.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계획한 것들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